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변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장도 하기도 하고요. 퇴보도 하고 또 지지부진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저의 전공이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일입니다. 감정이 사람을 올바르게 살 수도 있게 하고요. 또 감정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은 보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육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가족 등등 백그라운드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어떤 분들은 믿을 만할 수 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바꿔 질문하면 이거예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만약 나 자신이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안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특히 말하는 것과 행동에는 아주 조심해야 해요. 오직했으면 성서에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그 다윗도 하물며 그러겠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질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I plead with you, brothers and sisters, become like me, for I became like you. You did me no wrong.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적인 복음을 버리고 기꺼이 이방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자유인이 되라는 의미겠죠. 율법과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라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해를 입히지 않고 잘 해주었다는 의미겠죠. 또한 해를 입힌 일은 없지만 이제는 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하는 개연성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As you know, it was because of an illness that I first preached the gospel to you. 사람들은 무조건 조건이 갖춰지면 아니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과 집안과 돈과 백그라운드,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것은 그런 돈과 백그라운드와 어떤 집안이 안 좋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잘못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조건들이 사람을 성공보다는 망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업에 망하거나 조기 명퇴를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도 하나님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잘할게요. 그것들이 갖춰지면 더 잘할 거예요. 더 잘 섬길 거예요. 라고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로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또 신앙의 동료로서 기도해 주지만 옳은 기도인지 참 의문이 갈 때가 많습니다. 13절, 바울은 내가 갈라디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죠?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여유로움과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추측컨대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의 약함, 그 병과 같은 안질이 심해져서 갈라디아 지방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놀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흠이 없이 깨끗한 것만을 선호해요. 실수투성이라든가 흠이 있는 것은 불합격이라고 하지요. 버려야 한다고 인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바울처럼 육체적으로 약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약한 상태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의 계획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병든 바울, 약한 바울, 그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아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이 복음이 전도되었던 것처럼 우리 14절 말씀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멘. And even though my illness was a trial to you, you did not treat me with contempt or scorn. Instead, you welcomed me as if I was an angel of God, as if I were Christ Jesus himself.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바울의 약함이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너무 솔직해요. 시험이 될 만한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참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었는데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그 환대에 바울은 감동했던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의 표현이죠. 말씀 서두에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동시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들의 처음의 태도였던 환대의 자세가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했을까요? 어떤 보이는 존재가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Where then is your blessing of me now? I can testify that if you could have done so, you would have torn out your eyes and given them to me. 분명히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세번역은 여러분의 그 감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어에는 마카리스모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A declaration of blessedness, 당신의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흥미로운 것은 원어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blessedness의 뜻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Receiving eternal benefits from God. They are lasting with eternal advantage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있어지는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인스턴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스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그 복, 당신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인스턴트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인스턴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난치는 게 아니지요. 아마 인간이 변한 거겠죠.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장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장난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에게 졌다고 해도 이건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굴복함으로 나타난 그 상처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축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든 타인에게 빌어주었던 복이든 그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Where then is your blessing of me now? 정확히 말하면 나를 향해 그 빌어주었던, 나를 향해 말했던 그 축복, 그 복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스턴트가 아니고 영원한 것인데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빌어주었던 그 축복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아주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빌어주었던 그 복, 축복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면 다행이것만 만약 변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교묘한 표현이었거나 처음부터 인스턴트였거나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게 지고 사는 것이겠죠. 사탕발림이었겠죠. 하나님의 복이 진정 옳고 맞는 것이라고 하면 변하지 말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말아야 옳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너무 빨리 잘 되려는 그런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교회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복이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모임에서, 하물며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정치와 경제적인 이런 사회는 당연하고요. 전형적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이 말한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뜨겁다, 사랑이 많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을 삼가해야 합니다. 즉 한국인의 큰 병 중에 하나는 너무 오버하고 너무 오지랖이 높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오지랖을 발동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냄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번 빈번히 일상적으로 서서히 느리게 천천히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사역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꼴이 되지 않으려면요. 그렇지 않아도 영적인 방해가 심한데 인스턴트처럼 빠른 결과와 성공만을 바란다고 하면 당신의 그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그 복은,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당신의 축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창피한 책망을 우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아멘. Have I now become your enemy by telling you the truth?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원수가 내가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원수가 된 건가요? 저는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는 말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정신놀이 하듯 서로 원수를 대하듯 싸웁니다. 소송을 불가합니다. 한 교회를 나눠서 두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한 예배당에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잘하겠다고 뜨거웠다고 서로 칭찬하면서 축복해줬던 것은 가짜였을까요? 그 감격은 인스턴트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빌어주었던 축복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만약 변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가변적인 건가요?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분이신 건가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이런 사유를 빈번히 하게 됩니다. 혹시 타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무림한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식적인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2번씩이나 무너뜨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다시 우리의 그 감격, 우리의 그 축복, 우리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지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과 축복이 소중했다고 하면 인스턴트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스턴트가 아니라 절대자, 정말 영원하신 분, 우리의 요새, 우리의 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